그러므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게 함이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아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78장, 옛날 찬송가 78장입니다. 478장 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합니다. 478장 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늘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아모스서 7장입니다. 7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계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리니엄을 잠깐 기도합니다. 서순례 권사님 10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수고와 전선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때마다 형편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은혜대로 약속대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묵시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7장에서부터 이제 메뚜기 환상 재앙을 보았죠. 그리고 불이 임하는 심판의 장면을 보았죠. 오늘은 이제 아모스가 본 세 번째 묵시 다림줄 묵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절에 7절 첫 부분에 보면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계시를 하시죠. 때로는 꿈으로 환상 묵시로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주의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다 완성이 된 후에는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른 계시를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직 어디에서만 찾아야 하면 성경에서만 이제 찾아야 되죠.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이제 들어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할 것도 부정확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근거임을 우리가 알고 주의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아모스가 묵시 가운데 오늘 내용을 보면 다림줄을 보았어요. 다림줄 어떨 때 쓰이는 것이냐면은 다림줄이라는 것은 담을 쌓을 때 수직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담이 수평으로 수직으로 잘 기울지 않고 잘 이 담이 쌓여가고 있는가를 측량할 때 이 다림줄을 씁니다. 그래서 담이 똑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울어졌으면 그 담을 다시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직이 안 되는데도 세우면 나중에 다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림줄을 확인한 결과 기울어졌으면 허물어야죠. 이게 다림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그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고 하냐면은 주께서라고 하고 있죠. 내게 보이신 것이라는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라.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이 담의 다림줄을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 주께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기울은 것을 허물 것이냐 그냥 계속 쌓게 할 것이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서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담이 잘 세워졌는지 기울었는지 아닌지를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분으로 누가 서셨다는 거죠? 주께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이 지나치게 기울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사정없이 허물어 버리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8절에서 무엇이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모스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묵시를 지금
제대로 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물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본 것은 분명히 다림줄인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쌓은 담도 보았지만은 주께서 서신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냐면 다림줄입니다. 그렇지만 아모스는 이 다림줄이 무엇인지, 이 다림줄이 무엇을 뜻하시려고 하신 건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아모스에게 지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묵시, 황충,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이해가 쉬워요. 메뚜기 재앙. 그죠? 1절에서 3절 사이. 두 번째 재앙이 불재앙이었잖아요. 4절에서 6절 사이에 불을 내리셔서 바다의 기름과 땅을 다 사르시는 것. 그런데 이 불을 재앙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도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세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7절과 9절 사이의 이 다림줄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나 했더니 주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전 성경에서는 베풀고라고 했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베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직접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재어보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이 기울었는지, 혹여는 이 신앙을 다시 기울은 신앙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서 측량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울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담이 너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담이 기울면 애써 끝까지 세우면 나중에 무너지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너무 기울어져서, 신앙이 너무 기울어져서, 신앙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이 있는데 기울어져서 그냥 두다가는 나중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안 될 것이 상황이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이 됐을 때 앞에 메뚜기 재앙이나 이제 불재앙에서 비교가 되면서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앞에 1절과 3절에서도 용서하소서 사하소서, 그리고 4절과 6절에서도 아모스가 그치소서 이렇게 중재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하소서, 두 번째는 그치소서.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묵시에서는 아모스의 중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모스는 지금 중재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측량한 수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쳐주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 기울어졌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희생 불가능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기울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중재를 시작했어요. 50명 가능합니까? 의인이 있으면? 그럼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50명도 없어요. 5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없다 하니까 그럼 40명, 30명,
30명도 없고 40명도 없고 20명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서하소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만약에 10명만 있으면, 이 성에 10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성에 10사람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선 신앙인들이 10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10명도 없어진 상황과 같아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셨던 모든 은총을 빼앗아서 심판하시고 그걸 다윗에게 주셨어요. 가룟 유다도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제어받다니 기울어서 그것을 빼앗아 5달란트에게 주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메시아를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러나 다림질로 측량해서 재어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셨듯이 사울 대신에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신 분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분인데 예수님도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농부가 무화과를 심었어요. 3년이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찍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인내도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한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마찬가지예요. 공의도 사랑이고 사랑도 공의이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앞에처럼 교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를 보게 됐는데 봤더니 무화과가 당연히 열매를 지금 맺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무엇만 무성했냐면 잎만 무성해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뭐라고요? 앞으로는 너에게 열매를 먹을 자가 없으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 되지더니 그 나무를 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했던 거죠.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화과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너에게 다시 먹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지기 전에 그래서 항상 내 기울어진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하시겠다고 했어요.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졌어도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잎만 무성한 겉모양만 가졌어도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니 너와 이 성이 아수리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회개했더니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15년에 더 살게 해서 적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이것이 히스기야가 산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기울어진 내 모습 이대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받았던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방 민족 니느웨도 용서를 했어요. 니느웨 백성들, 온 백성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렇게 동참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기울어져서 무디어지고 강팍해지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진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에만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물질에, 또 육신의 정욕에, 안일에, 어떤 명예에, 시기, 질투, 교만,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신앙이 완악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내 몸 더 사랑하고, 그래서 거짓과 위선과 욕심과 탐욕에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신앙은 아닌가요? 담이 기울면 다림줄로, 오늘 말씀처럼 다림줄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다림줄로 재어봤더니 우리의 신앙이 바로 똑바로 수직이 되지 않아서 많이 기울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울면 반드시 하나님 다림줄을 가진 자가 무너뜨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무너뜨려야 다시 세우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죠. 오히려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더 오래 걸려서 돌아오고 더 시간 들이고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재어보았더니 기울어졌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뭡니까?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 근데 내 백성인데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고 온 백성 가운데 만방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내 백성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배반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배반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천길 만개, 천번 만가지 찢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배반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그들에게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며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일단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면 그 심판 가운데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래서 용서치 아니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래요. 9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무엇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도 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도 하나님 일단 심판을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산달과 이스라엘의 성도들 신앙적인 중심지죠. 여로보암의 집 정치적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어떤 것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무시하다가 농담으로 얘기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우리 앞에 지금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하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림줄을 들고 계시며 그 기준의 앞에 따라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다림줄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재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지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이 되면 다시 허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 기울어져 있진 않은지, 곧 쓰러질 담처럼 담이 쓰러지면 얼마나 큰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진 않은지, 담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한꺼번에 쓸려오면 그 주변의 것들은 다 쓸려지고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림줄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기울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놓고 회개하며 또 온전하게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과 더 아름답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라 하시며 또 황폐하게 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신앙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순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예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직산지단 교회 각 가정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다림줄에 비춰볼 때 기울어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셨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관리할 때, 감정을, 분노를 관리할 때, 또 관계를 관리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산이다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게 앞서서 특별히 또 가을 사역들이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부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주신 신앙들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예배자들 온전히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며 로 나가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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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지어물이 많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면서 육신적인 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사랑과 애락과 병으로 차고 자비양손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제는 더 성숙된 인격과 성숙된 성품과 성숙된 생활로 아버지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번째 묵시를 보여주시며 다림줄 아버지 묵시를 통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나 기울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곧 무너질 신앙처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우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우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울어진 신앙으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 참으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보기나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우친 우리의 신앙 기울어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 회개하며 말씀에
다람쥐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온전히 세우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다스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려 살기 위해서는 악한 말, 거짓을 멈추고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독과 비방과 배반하는 말들을 그치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말을 관리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또한 아버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을 내어도 아버지 하나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관계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하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 그것이 마음 관리입니다. 아버지 또한 서로의 것을 아버지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내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 그 관계를 통해서 나눔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도 관리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위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만고사령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창문으로 인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퍼져있는 이 질병의 역사를 끝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을 주께서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아버지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분양 땅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중에 십자가를 다해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래서 분적하는 곳에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아버지 말씀 소리가 아버지 울려 퍼지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통일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세계 만방에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산전의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전쟁을 막아주시고 열방으로부터 심령으로 막아주시고 안전케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의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비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550 주신 비전 아버지 우리가 8가지 핵심가치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가게 됩니다. 피로 주님의 전도연감 천예배열 정정의 영성 성들 간의 사랑의 교제 아버지 은사중심자의 기능적인 조직 아버지 야곱을 통한 양국의 사역들 선교의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과 비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린이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소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며 청년 세대의 믿음으로 아버지 비전을 향하여 아버지 함께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비전 감당하고자 우리가 아버지 가을 사역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혼을 품고 아버지 기도하며 참으로 세가족 모임과 함께 행복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부터는 또한 아버지 리더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5주간에 걸쳐 분산게 치는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 손을 다시 한번 응답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 남편, 아내, 자녀, 손녀들,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막 가운데 동중에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우리 배수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모양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성도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시며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수신 삶의 생활 현장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못 죽는 사 가게 문화 식당 식단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내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모든 각자의 있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어디에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들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으면 지혜를 더하시고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잉태는 잘 순산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마음 다 힘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일평생 주님께 충성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